감사한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김 목사님 광고하셨지만 내일 저녁부터 우리 수요일 저녁까지 우리 UMC 밑에 산하에 우리 목회 강화 협의회라고 해서 한인 목회를 서포트하는 아주 귀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총회에서 주관하는 일청교회 운동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자고 하는 이 일에 임원들이 모이는 모임을 갔는데 여기 우리 한인 감독님 2분이 계시고 또 미국 감독님 1분도 오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모임 목회 강화 협의회를 담임하시고 담당하시는 지도 감독님으로 우리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정희수 감독님이 맡고 계십니다. 지난 선교대회 때 저에게 오셔서 말씀도 주셨는데요. 어제 밤 늦게 오셨습니다. 12시 가까이 오셔서 여정을 푸시고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북일리노이즈주에 많은 교회들을 감당하시면서 섬기셨는데 작년 7월부로는 위스콘신 애뉴얼 컨퍼런스를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 오셨는데 여러분에게 귀한 오늘 격려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감독님 먼저 축하하고 우리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냥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네. 남부 플로리다 교회를 아주 사랑하고 또 멀리 있지만 늘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열방을 품는 선교의 사역,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린 여러분들 이렇게 멀리서나마 끊임없이 여러분 보고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해서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도 그렇고 벌써 제 가슴이 꽉 찼습니다. 제 마음도 기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제게 너무도 진심으로 아주 그 감동이 됩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장 목사님 통하여 정말 세계 처처에 아주 많은 주님의 성스러운 흔적을 만들어내시는 여러분 사역 참으로 감사하고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삶과 신앙의 증거 또 믿음의 역사를 인하여 전국에 흩어지는 한인 교회와 연합감리교회가 아주 자랑스럽게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지만 흩어져 있는 한인 교회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신해서 여러분이 성스럽게 이루시는 사역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대신하고 또 이번 사흘 동안 와서 이곳에서 저희들이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교를 저희들이 감당하게 되는데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눈이 많이 오고 아주 굉장히 영하 18도, 20도를 오르락거리는 위스콘신에서 제가 와가지고 오늘 날씨가 이렇게 추운 겁니다. 제가 바람을 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 때문에 여러분이 추운 거니까 좀 움츠러들고 그러면 아이고 그 정 감독이 와서 그래 그렇게 원망을 제기하시고 대신 오늘 말씀 통해서 뜨거운 그런 성령의 체험으로 우리가 이 서늘한 날씨를 녹이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제가 원래 오늘 우리 감독님이 오셔서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감독님 한번 개교에서 모시기가 쉽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예배자가 되시겠다고 말씀을 듣는 영광을 누리시겠다고 해서 보통 감독님이 밑에 있을 때 이렇게 위에서 설교하는 강큰 목사가 없는데 오늘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딱국질을 해도 여러분들이 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우리 미주연합감리교회 800만 명의 교우 중에 한인 감독님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한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시면 됩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독님을 자주 뵈서 그 귀함이나 정말 이렇게 정말 그 얼마나 저는 이 값이 있다라고 하는, 정말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꼭 기도 시간마다 귀한 우리 감독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레디컬 투게더 13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미 있는 곳에 쓰기 위해 재정을 희생하라 라고 하는 우리 5번째 그 영역에서 3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기로 마음을 잡수시고 그 사람들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말대로 한 가지 소원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소원을 하나씩 얘기하고 또 하나님은 이제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한 노총각 젊은이가 옆에서 이 일을 가만 보면서 마음에 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소원이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에겐 소원이 3가지가 있는데 이 돈이 일단 필요하고, 또 여자가 필요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생각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소원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자 이 3가지를 빨리 얘기해야 되겠다 해서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이 총각의 소원을 그대로 들어주셔서 하나로 묶으셨다고 합니다. 돈, 여자와 결혼하는 것으로. 네, 여러분이 별로 안 웃으실 분이 있을 줄 저도 알았어요. 웃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가 되지요. 오늘 그 욕심에 대한 부분, 이 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과연 이 돈은 욕심인가? 첫 번째 우리가 그 실천 영역에서 그 첫 번째 도전은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기도론이었고요. 두 번째 그 주제는 말씀 전체를 샅샅이 읽어라라고 하는 그 성경에 대한 말씀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을 같이 읽어나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성경을 차례차례로 이 사순절 동안 묵상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3번째가 바로 의미 있는 곳에 쓰기 위해서 재정을 희생하라. Sacrifice your money for a specific purpose.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의미 있는 목적을 위해서 Sacrifice your money. 너희의 돈을 희생하라라는 것입니다. 플레 목사는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와 말씀에 이어서 이 돈 얘기로 우리에게 돈을 직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곳에 당신의 돈을 쓰라고 얘기하는데, 단순히 주거나 단순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라 라는 단어를 씁니다. Sacrifice.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곳곳에 긴급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물을 희생하기로 결단해 보자. 여기서 희생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한다. 남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희생이라 말할 수 없다. 희생은 이 편의 피해를 감수하고 베푸는 것을 말한다. 곧 능력에 맞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분에 넘치게 나눈다는 의미이다. 그냥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라는 것이 아니라 분에 넘치게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나눔을 그는 레디컬한 나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1년 동안 실험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자, 실험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근거로, 무슨 배짱으로 나에게 있는 이 재정을 분에 넘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얘기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은 팔복으로 알려진 그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입니다.
연결된 말씀이죠. 산상수훈은 예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엑기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에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느냐. 이것이 산상수훈의 주제입니다. 즉 예수님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첫 번째 이유와 더불어서 두 번째 반응은 그 영광을 받은 자, 영광을 돌린 자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그 뜻대로 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팔복을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메시지를 가장 많이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를 가장 많이 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치유하셨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회복하는 데 쓰셨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는 데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셨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예수님이 다루신 주제는 바로 돈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재정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공관복음에 있는 사복음서에 있는 비유 중에서 38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 중에서 16가지가 직접 간접적으로 재정과 돈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청지기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데나리온의 비유, 가원지기의 비유, 품꾼의 비유, 모두 물질과 재정에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려 288구절이 직접적으로 재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돈에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먼저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돈과 상관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돈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돈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질, 돈, 재정이라는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돈 없이 살 수 없는 세상, 그런데 이 돈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이 돈 때문에 망하기도 하는 사람들, 이 상반적인 두 결과를 보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돈을 이해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반전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60년대 초에 한국, 우리 조국 땅의 GNP가 얼마였냐면 68불이었습니다. 1인당 GNP가 68불. 그때 북한은 20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집된 우리나라 GNP가 얼마냐? 28,800불이었습니다. 불과 50년 만에 78불에서 21,100불로 250배를 뛴 것입니다. 그야말로 초고속 성장입니다. 세계에서 이런 성장을 한 나라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백성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그 행복 지수는 이런 경제적인 고속 성장만큼 그렇게 느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들은 여전히 자신의 불행이 돈에 있다고,
경제의 멈춤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모든 것을 풀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행복으로 이끄는 요술방망이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경제 때문에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 사는 것은 경제적인 안정이나 풍요에 있는 것일까? 경제가 무너지면 물론 세상 살아는 팍팍해지고 공고해지고 시달리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경제가 해결된다고 정말 만사가 형통되고 그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일까? 사실 사람 중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도 돈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답은 매우 좋아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늘 감사하면서도 좀 더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제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은 분명 사람을 좀 더 편하게, 안락하게, 재미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해 줄 수 없을 뿐더러 더 잘 살게 해줄 수는 더더욱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저 부자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는 사람을 잘 못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잘 사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못 사는 사람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질보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돈 때문에 그것의 가치를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음을,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우리에게 여전히 사람들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책 제목이 연상이 됩니다. 돈, 섹스, 권력.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들춰보면 그 안에는 결국 돈이요, 그 안에는 섹스요, 그 안에는 파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행복의 절대 지수가 될 수 없다는 우리의 믿음을 비웃듯이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을 성공의 인생의 성공자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부추깁니다. 또한 돈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편한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날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보여주는 돈에 대한 힘이요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동의한 자들에게는 세상에 오직 두 가지의 인생만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돈이 있는 인생, 두 번째는 돈이 없는 인생.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직업을 고를 때, 학교를 고를 때, 학과를 고를 때 돈을 잘 버는 학과, 돈을 신통치 못하게 버는 학과를 결정을 합니다. 좀 과장된 면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맞는 것인가? 정말 부자는 행복하고 가난하면 불행한 것인가? 오늘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돈과 함께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 모두에게도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련의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부자들이나 부자를 향하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입니다.
물질이 넉넉해질 때, 지갑이 두둑해질 때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부유함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나 원하는 욕망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은 적당하거나 이만하면 되었지의 마음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기자가 당신은 얼마나 더 벌었으면 좋겠냐라고 할 때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실제입니다. 조금만 더 벌었으면. 어느 정도의 물질이 모아진 사람에게 부의 축적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부를 모으게 되고 그 열심이 잘못되었든지 잘 되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때 저지르는 실수가 있게 되는데 바로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크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부유함을 하나님의 부유하심보다 더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음은 IQ가 부족한 것을 어리석음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바로 이 같은 모습을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맛보다는 돈의 맛에 취해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의 물질이 줄어들 때, 곰핍함을 당할 때도 당신의 영혼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함은 누구든지 원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때로 가난은 피할 수 없는 손님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 늘 물질이 있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의 가난이 아닌 연속적인 곰핍함이 이어질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혹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급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이렇게까지 나를 벼랑으로 모실 이유가 있으실까라고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 생기는 염려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그 염려는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기도에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쇠약하게 하고 파리하게 만듭니다. 물질의 곰핍함이 예배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조차 힘들게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 중에 하나는 부하거나 빈한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에도 처할 수 있고 빈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하다고 계속 부하지 않고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계속 가난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없는 법인데, 문제는 돈의 부유함에 마음이 뺏겨 하나님의 부유하심보다 자기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교만이 내 삶의 자리에 찰 때, 반대로 돈의 부족함에 마음이 눌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일에 있을 때, 그때 당신은 물질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말씀이 잠언서 30장의 8절 9절, 어느 누구보다도 부유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란 사람이 인생을 관통하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헛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헛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이 가슴으로 와 닿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물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삶의 경험을 하신 분일 것입니다. 바닥을 쳐본 분, 정말 물질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사람으로 하여금 배반도 맞아본 사람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모른다 하여도, 그런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의 경험으로 나에게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관에서 물질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질에 대한 두 가지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한 가지는 먼저 당신의 보물의 위치를 택일하라, 선택하라. 당신의 보물의 위치, 당신이 귀하다고 여기는 그 보물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물이 땅에 있으면 땅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의 마음을 둡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을 어디에 두느냐, 물질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마음을 뺏기는 것은 너무도 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인한 적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그 물질보다 그 물질을 당신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하고 모으고 투자하고 저축하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돈을 또 오직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사유화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내가 번 돈을 내 마음대로 내 새끼 위해서 쓰고 내 미래를 위해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이 정말 내가 벌은 내 것일까? 우리가 벌었다고 하는 그 물질은 내 힘과 땀과 노력과 노동의 대가로 벌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 중에 돈을 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돈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돈이 있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내 마음대로 돈은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땀과 내 노력과 노동의 대가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겸손히 고백하게 됩니다.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것을 기억할 때만이 우리는 또 다른 눈이 열립니다. 가정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나 없으면 이 집은 아무것도 없어. 너희는 나 없으면 어떡할래? 늘 말씀드렸죠. 없을 때 행복해야 한다고. 이거 정말 내가 애쓰고 내가 벌어서 된 것일까? 보물의 위치가 주인을 결정합니다. 보물이 땅에 있으면 땅의 주인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의 주인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항상 경계선에 있습니다. 일로 갈까? 일로 갈까? 늘 갈등합니다. 늘 애매합니다. 헷갈립니다. 헷갈리는 인생. 이 헷갈린다는 말이 불어로 뭔지 아십니까? 아리송이라는 혹시 도고는 아십니까? 도고 공부하신 분? MMO흐. 중국말로는 가오뚱. 일본 말로는 아리까리. 짧은 시간에 4개 국어를 지금 여러분들이 다 그러면 영어로 헷갈린다가 뭐냐? 이렇게 앞에 예를 들어줬는데도 confuse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헷갈린단 말은 헷갈리제이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인생에 이 땅에 살면서 대가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에게 현저하게 나타나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명료함입니다. clarified, clarity, 명료함. 명료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은, 두 번째 특징은 simplicity, 단순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passion, 거기 따른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보물의 위치가 결정된 사람은 헷갈리는 인생 살지 않습니다. 경계선에서 보드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완벽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야지 사랑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있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우리 땅에서 이 땅에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우리는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물을 맡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청지기라는 사실에 눈을 뜰 때 물질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일하는 보람이 달라집니다. 청지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delivery, 전달자입니다. 내가 전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인생은 재미있어집니다. 내가 물질의 종착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물질의 종착역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것은 그대로 썼기 때문입니다.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집안의 유산이 많냐 적냐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흘러가지 않고 종착역이 되면 그때부터는 썩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재물의 종착역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면 썩습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사람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면 이제는 시들시들해지고 기대치가 없어집니다. 또 다른 관계로 가야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살면은 됐겠지, 안심은 없습니다. 끝까지 새로운 길을 향해서 부부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지만이 그 가정은 리프레시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5,000명분의 음식을 혼자 깔고 혼자 먹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잘 산다고 하지만, 성경은 5,000명분의 음식을 가지고 5,000명을 살리고 나누는 인생을 잘 산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왜 내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느냐? 왜 건강을 주셨느냐? 그것은 선물인데, 그 선물이 내 안에 종착역이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택일해야 됩니다. 당신의 보물의 위치가 어디 있냐? 땅에 있다는 것은 땅의 것을 위해서만 쓰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염려냐 평안이냐 택일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생각 이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염려하지 않는 구성원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가 밖에서 학교 갔다 와서 아빠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돼? 벽에다가 머리를 부닥치면서 밥 먹을 때마다 왜 이렇게 밥맛이 없지 하면 이 정상이 아닙니다. 애는 못 모르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등록금 달라고 하고 필요한 걸 달라고 해야지 자녀입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는 내가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부모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된 인생은 늘 공급하는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두려움을 갖습니다.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는 자녀의 몫이 아닙니다. 염려에서 자유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물질에서 매이는 인생에서 나와 참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물질에 대한 회심이요 거듭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만, 존재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듭남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물질의 영역에서도 회심과 거듭남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했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의 진짜 터닝 포인트는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재도 선교사님이 도미니카 가서 처음에 깜짝 놀란 것은 세례를 받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갑을 들고 세례를 받더랍니다. 지갑은 세례를 못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갑이 물에 젖을 줄 알고 그랬은 줄 알았더니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나는 지갑은 세례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온전한 세례가 아닙니다. 염려는 두려움을 낳지만 평안은 참 자유를 낳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밖에 있었던 왕은 염려하여 두려워했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사자를 베개 삼아 단잠을 잤습니다. 세상은 마치 사자굴 같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와도 같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사자굴 안에서도 이루어져야지 진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험해야 됩니다. 좋을 때만이 남편이 아닙니다. 좋을 때만이 아내가 아닙니다. 정말 아내와 남편은 힘들 때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임재하심은 우리의 삶의 사자굴 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검증하고 고백하고 나눠야지만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놀라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다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싶어서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샘플로 이용하십니다. 봐라, 굶어 죽는 새가 있느냐? 봐라,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스스로 길쌈을 하고 스스로 꽃을 내고 열매를 내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므로 이르기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 페이건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왜 모르겠느냐.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월이라고 하는 말은 독일어의 이 브리겐이란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브리겐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 이 말이 목을 조르다, 질식시키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 염려가 뭐길래? 그냥 kind of thinking, 생각이 아닌가? 근데 그것이 나를 목을 조르고 질식시킨다니.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습니다. 근데 염려는 어느 날 두려움이 돼서, 염려는 특별히 물질에 대한 부담, 물질에 대한 염려는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고 육체와 영혼까지도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뉴욕과 이 보스턴 지역의 동부 지역은 대서양과 이렇게 밀접하게 붙어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래서 늘 해안 도시 어려움은 안개입니다. 그래서 늘 안개주의보가 제일 많이 있는 데가 보스턴 지역입니다. 안개가 차면은 가시거리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워싱턴 표준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비행기를 뜨지 못하게 하는 이 안개가 지상에서 30m, 너비 100m 정도만 되면은 비행기를 뜨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비행장을 차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개를 작은 세밀자 물방울로 고체화시켰더니 그것이 물방울로는 600억 개 정도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았는데 이것을 농축해 보니까 물 한 컵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물 한 컵의 물이 수증기로 퍼지게 되고 안개가 되면 그 도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려와 비교해 보십시오. 실상 염려는 물 한 컵에 비교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 한 컵이 땅으로 번지고 하늘로 올라가 수증기가 되고 퍼지고 사람의 말을 달아지고 그리고 안개로 바뀌면서 그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마비된 폐쇄된 공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실상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것이 상상이 되고 내 마음에 들어와 끊임없이 괴로움을 주고 그것이 반복하게 되면은 결국은 염려에 붙들리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여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마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염려를 맡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도와주심이니라. 염려가 올 때마다 염려를 맡기지 않으면 그 염려는 어느 날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우리를 질식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대사는 대사다워야 됩니다. 대사가 비록 가난하고 물질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비록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 속에 혼자 떨어진 듯한 그런 남모르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염려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갈 때 우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큰 집에 살아도 평안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평안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평안은 세상에 주지 않습니다. 이 평안은 우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평안은 그저 한간 마음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평안이 능력이 됩니다. 능력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이 능력을 받아야지만이 이 땅에서 물질이 오는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나눔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늘 쪼달립니다. 늘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누지 못합니다. 나눔은 많다고 하고 없다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평안이 올 때 물질로부터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나눔이라는 다음 스테이지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물질로 인해 나는 평생 염려하고 두려움으로 내일 일을 걱정하며 살 것인가? 오히려 나는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경험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나누는 인생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보면서 결정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는 달리 이 말씀에 나는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내 생각대로 가계부를 보면서 살 것인가? 결론적으로 플랜 목사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으로 이어지고 오늘 이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알다시피 재물이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마련이다. 이미 공부한 것처럼 이 영역은 이른바 선진국 그리스도인들의 위태로운 현실이자 현대 기독교의 사각지대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풍족한 편에 속한다. 1년에 1만 달러, 한 달에 1,000불 미만만 벌어도 세계에서 상위 16%에 속하는 수입이다. 5만 달러, 한 달에 4,000불 정도만 벌면 상위 1%에 해당할 만큼 부유하다. 지구 한편에서는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 생존 한계선에 몰린 이들이 10억을 웃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물질주의에 맞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달 3년쯤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간 젊은 부부 내외로부터 이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양민용, 김빛나라고 하는 젊은 부부였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둘 다 당시 20대 후반이었고 학생 비자로 오신 분이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매님이 보낸 메일을 소개해드립니다. 목사님, 플로리다는 따뜻하죠. 여기는 많이 춥습니다. 올해는 더 추운 것 같습니다. 목사님 건강은 어떠신지, 교우분들은 어떠신지 늘 궁금합니다. 남편과 저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곳으로 다시 보내셨을까 고민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에게는 그것이 최선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남편과 자주 미국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저희 부부에게는 큰 의미이자 훈련의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귀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였던 것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한국에 나오게 된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오신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례가 안 되면 당신이 쓰신 책을 보내고 싶다고 집 주소를 물어보시더군요. 사실 저는 그 책을 김시현 목사님에게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 책 잘 읽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직접 주시는 책이니 그냥 잘 받자 싶어서 집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 집에 온 것은 목사님이 쓰신 책이 아니라 적지 않은 금액이 적힌 체크였습니다. 당시 남편이 인턴으로 생활비가 일하느라고 생활비가 급격하게 쪼달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어디선가 생활비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고 지나가는 소리로 말했고 저는 곧 잊어버렸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부부를 이 넓은 미국 땅에서 누군가 현실적으로 도와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받아본 적도 없었고 또한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떤 분이 도와주는 건데 나는 그냥 전달자이니 사양하지 말고 꼭 받으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우리들도 이렇게 갚으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그 순간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실감이 나던지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감동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목사님, 저희 아기의 첫 돌이 작년 12월 28일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남편과 기도했던 것이 아기의 돌잔치가 그냥 생일잔치가 아니고 우리 가족들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비로소 저희는 저희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아기를 건강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아기의 1년치 보험비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지나 사용하지 않던 장난감 중고시장에다 팔고 저금통에 잔돈을 모으고 외할아버지 사업에서 협찬받은 의류를 바자회에서 팔고 돌 축하로 몇몇 지인들에게 받은 돈을 모으고 작지만 정성을 모았습니다. 분가하여 집을 얻고 살림을 꾸리는 시기와 맞물려서 더 많은 기금을 모으지 못해 아쉽지만 주님 주신 금액으로 우리 아기와 같은 아기들이 있는 하이티의 고아원에 전달하고 싶어졌습니다.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렇게 아이 생일날에 은혜를 갖고 저희도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첫 시작이 되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 한국에서도 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나누라고 할까? 인생의 비밀입니다. 깨닫는 순간 물질이 보이고 깨닫는 순간 신앙이 뭔지가 보여지고 깨닫는 순간 삶의 축복이 보입니다. 나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나눔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희생하라고까지 얘기한 이 플레임 목사의 미닝은 과도하게 요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더 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고백되지고 나누어지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주의